우리 지난주까지 작년 연말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은 1차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본문 좀 길게 읽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돌면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든지 아무 관계없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관계없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아무 관계없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잘 전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지요. 선교 보고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 겁니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을 뭐라 그럽니까?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필수적인 것이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제 할례파,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어디서 모여서 떠드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 보고를 잘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렸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이 멋진 사역을 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초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그게 아니다.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도 믿고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올라온 이 사람들,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거기다가 율법을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느 쪽 이야기가 맞겠는가. 그래서 이 사이에서 막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옳다고 얘기하니까 이 상태에서 누가 중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 판단은 이제 위에서 해줘야 되죠. 위가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가장 첫 모체가 되는 초대 교회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송을 해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총회 본부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문제를 못 풀겠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확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몇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절,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갑니다. 답을 받으러 갑니다. 3절에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니라. 이제 우리 그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쪽이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베니게입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 페니키아죠.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란 말하고 여기입니다. 이쪽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사도행전 처음 때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사건 있죠. 예.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스데반은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걸로 굉장히 덕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냐 하면 사람들이 피신을 가죠. 여기저기로 막 피신을 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면 죽게 되니까 막 피신을 갑니다. 피신 가는 곳에 거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피신하면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베니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베니게 지역으로 간 사람은 베니게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웠는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 가서 또 교회를 전해서 이 지역에 굉장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됐죠. 자, 이제 이 두 지역을, 안디옥은 여기잖아요, 지금. 예. 안디옥에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나시죠? 자, 안디옥에서 내려오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지 않고 베니게도 들르고 사마리아도 들러서 교회를 들렀습니다. 들러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요. 예, 전했더니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원래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과로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에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때 이제 아수르가 그 포로들을 바꾸는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보내고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보내고 막 섞어버렸습니다. 통치하기 좋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혼혈아로 생긴 것이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쪽은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하니 거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여인이 깜짝 놀라죠. 사마리아 지역이나 베네게 지역이나 말하자면 유대인의 관할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좋아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다 유대인에서 밀려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을 오면서 여기서 있었던 그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들, 제일 핵심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별로 관계 없어요.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뭐 자기하고 무슨 관계 있겠어요. 그런데 같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만 믿으면 되더라.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도 된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두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지금 그게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네. 자, 아까 안디옥에서도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지금 똑같이 이제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 거기 갔던 사람이 여기로 내려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까지. 이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얻으려고 왔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다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1차 총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차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교회 총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7절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막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이제 변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원래 이방인의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딱 정해서 너는 유대인만 가, 너는 이방인에만 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선교 여행을 다녔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행을 안 떠나죠, 멀리. 그냥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무슨 사건이죠? 그렇죠, 고넬료 사건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때 느낀 것이 뭐였냐 하면 그 꿈 있잖아요. 자기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온갖 그 율법에 명한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막 요즘으로 말하자면 개, 돼지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이나 또 특별히 구약 율법에서는 금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는 순간 같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그거 잡아 먹으라.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구약 율법에 금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보고 이걸 이 더럽고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거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부정한 것이라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상 대대로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끝났다. 율법 시대는 다 끝났다. 그 율법이 가르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부정한 것이 없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우리가 택한 선민이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만 믿으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잡아먹으라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제 베드로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막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갈등하는 중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죠. 가면서도 계속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보니까 고넬료 집인데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됐죠.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거였구나. 보자기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문을 여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구분 없이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이 예수만 믿으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지금 8절과 9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특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율법, 행위, 형식 이런 거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별이 없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예루살렘 1차 공회에서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희들이 왜 시험하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냐.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 말을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지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더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걸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가 아니냐. 그렇죠.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받은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 애도 썼어요. 그렇지만 구약도 그렇고 신약이 증거하는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 지키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그 율법의 요구는 너무 정당하고요. 그 율법의 요구는 거룩한 것인데 그걸 다 지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막 90점은 맞아도 100점은 절대 못 맞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점이란 말이죠. 그럼 왜 못 맞을 100점 못 맞을 율법을 왜 주셨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모학선생이라, 모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늘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난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할까?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면 100%다 순종하셨습니까? 100%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크든 작든 실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는 율법주의로 안 살아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발견되는데 율법으로 계속 규정을 한다면 우리가 걸려들어갈 기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율법주의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한 개 죄진 것마다 1점씩 깐다면 여러분 몇 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60점 이상 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지은 죄도 전부 죄거든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구체적으로 행위로 지은 죄도 죄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죄거든요. 우리는 못 지켜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율법대로 해보니까 힘들지? 그래, 율법은 너희 구원받으라고 준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 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총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막 그 제사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한 것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으면 양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너희들 그런 제사 필요 없게 하려고 너희들 죄를 자식이나 단번에 씻겨주는 십자가에 보혈로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내가 보내줬는데 이 예수는 안 믿고 왜 힘들게 너희 힘으로 살려고 하냐. 하도 성전 제사를 많이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성전을 무너뜨리죠. 어떻게? 로마의 티토스 장군을 보내서 AD 72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다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성전 제사에 목을 맸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율법으로 사는 것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이거 다 못 지켰어요. 자기들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들어오는 이방인들한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희들 할례 받아. 그리고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깝깝한 거죠. 아니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왜 남 보고 지키라고 하냐. 이게 너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이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지금 예루살렘 교회 1차 총회입니다. 온 무리가 조용히 있습니다. 뭘 듣냐 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무슨 간증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듣게 되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계속 바울과 바나바라고 얘기하다가 여기 딱 오면요, 바나바와 바울로 순서가 바뀌죠. 왜 그럴까요? 이방 선교를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쓰시면서 바나바를 같이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단연코 바나바가 우세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소개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도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니까 다들 무서워서 막 도망간 거예요. 바나바가 계속 변호를 해주죠. 아니다. 회심했다, 저 사람. 회심했으니까 믿어라. 그런데도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역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나바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또 바나바 이름이 앞으로 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1차 공회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또 말하죠. 자, 그러고 나니까 13절 드디어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나오는 야고보 아닙니다. 거기 뭐 알페의 아들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최고 의장이에요. 최고 지도자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 시몬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막 시몬이라 썼다가 베드로라 썼다가 막 게바라 썼다가 이제 막 다르잖아요, 이름들이. 이 시몬이라는 것은 원래 베드로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디베랴 바다 마지막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질문하실 때 그때 시몬아 그렇게 얘기하죠. 시몬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지금 그 주고받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쨌든 그 히브리 민족이죠. 유대인들이니까. 자, 시몬을 통해서 말했다는 것이 뭐냐? 14절 내용이 이 고넬료 사건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와 연결시키냐 하면 15절, 16절부터 쭉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지금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합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이 오게 되면 이제 다윗의 무너진 왕국, 그 무너진 왕국을 다시 일으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 나라에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죠. 남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다 포함되지요. 예. 자, 그다음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의 결론이 뭐지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예, 이방의 더러운 것, 음행과 피. 예, 이 네 가지로 자기가 결론을 내립니다. 쭉 이제 변론은 이제 할 만큼 다 했고요. 벌써 12절에 딱 들어왔을 때 그냥 그 성부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베드로, 바울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미 복음이 확실하게 선포됐어요. 그 상태에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긴 변론을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 요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네 가지를 제안을 하죠. 예, 내 의견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뭐 예배당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하고 뭐 행정, 제도 모든 것들 다 필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네.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보고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논쟁이 된 문제가 결국은 율법,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과 그리고 율법 혹은 할례를 받는 이 문제에 관한 것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구원이 맞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요. 예.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예. 이거는 구약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형과 같은 사건이니까 실체가 오면 모형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수학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거는 절대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는 거죠. 자, 지금 몇 년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재작년인가요? 제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는데 WCC 통합 문제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에. 근데 거기 보면은 모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개신교도 함께 모였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모든 종교가 다 모였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등 종교가 아니라 미신 종교 있잖아요. 그런 무당들 이런 것까지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그대로 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해서 목사들이 불상을 지고 걸어가죠. 목사들이 불상을 지고 우리 더불어 함께 걸어가자. 보셨죠? 기억나시죠? 예. 자, 뭐 얘기냐면 WCC냐 아니냐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요. 어떻게 이 현대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하면요. 오직 복음으로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서가는데
지금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예, 뭐 불교, 천주교, 뭐 온갖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라는 거죠. 이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계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모든 것들이 원래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이렇게 말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좀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여기 의정부에도 그때 롯데마트 앞에서 그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느 절, 그죠? 그 다음에 4월 첫 8일이 되면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의정부 무슨 천주교 교회에서 그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여기 걸잖아요. 4월 첫 8일과 성탄절 되면 둘이서 교차로 잘 걸고 있습니다. 너무 친하잖아요. 굉장히 다정하게 지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들어오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에 나타나는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고 설명한다면 참 굉장히 길어집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썼던 논문 제목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나는 옳으니까 너희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게 발전할 때는 지금 우리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피부, 인종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심지어 성소수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가 다 차별 없어야 된다 하는 그거죠. 그걸로 발전하고 있죠. 훌륭하죠. 훌륭한데 문제는 그 안에 어떤 것이 깔려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종교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종교도 왜 개신교 너희들은 별나게 꼭 너희들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이거 절대 진리를 좀 말하지 마라.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냐? 천주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진리들이 다 숨어 있다. 이게 다 한 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좀 사이좋게 좀 지내자. 다른 거는 말 안 할 테니까 제발 너희들만 옳고 다른 건 틀렸다는 말은 하지 말자. 그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모여서 연합하자. 연합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물살을 타고 들어간 것이 WCC가 이제 이런 물살을 타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적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에도,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도 절대 불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 짓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행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냐 하는 거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이냐, 아니면 복음에 뭘 더 해야 되겠느냐, 플러스 알파로 더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복음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예수도 믿고, 그리고 기왕이면 할례도 받고, 그리고 기왕이면 모세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예수면 오케이, 다 받아들여서 다 같이 믿자, 사이좋게 믿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에 율법과 할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못 얻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수적인 것이라면, 선택이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꼭 필수적인 것이라면 이걸 빼버리면 예수 믿는 믿음만 갖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못 받는 거예요.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게 뭐냐? 이거 온전한 복음 아니죠. 이거 뭔가 부족한 복음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 시대에는 우리가 이해했다 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로마 가톨릭교가요, 지금 천주교가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잘 구분을 잘 못합니다. 천주교의 가장 장점이 뭐냐 하면 선행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개신교보다도 천주교가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의 신학이 뭐냐 하면요, 믿음 플러스 선행입니다. 말로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개신교에서 처음에는 함부로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똑같아요, 우리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 더 갖다 붙은 거예요. 근데 언론 보면 이게 선택사항이라면 괜찮아요. 여기 필수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개신교가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나올 때에 그때 왜 문제가 됐었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계속해서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의인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받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세 1000년 이상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선행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에는 헌금도 같이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뭐 속죄부 같은 것도 뭐죠? 면죄부 같은 것도 판매하고 그렇게 했었죠. 이거 다 헌금이고요. 이 헌금을 잘하게 되면 죽은 너희 지옥에 간 조상들이 연호로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더 많이 헌금해라. 이제 그렇게 하죠.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WCC 통합이나 세계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모든 종교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죠. 우리도 그냥 정말 싸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여러 명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하나고 엄마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옆집에 아줌마한테도 엄마라 그러고 저쪽에 할머니한테도 엄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아저씨한테도 아버지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십자가 복음 믿음 외에는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것도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말하자면 아주 적이 아닌 것처럼 들어와서 나 예수 믿어. 근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걸 보니까 저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기 지금 초대교회 사탄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이 굉장한 사탄의 공격이에요. 지금 복음으로 힘있게 확장되어 가는데 이거 꺾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냥 꺾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믿음 인정해줘.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 그리고 살짝 더 얹습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나 딱 더 얹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하나 더 받아주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 순간에 복음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 구분해야 되는 게 개신교가 너무 독단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막 어떨 때는 되게 미안해요.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내가 막 고집 센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세상 속에서. 근데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뭔가를 더 얻는 것, 플러스 알파로 더 얻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깨는 반대 복음이다. 예, 불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제가 성격은 참 부드러운데요. 부드러운데 세상에서는 자꾸 편협한 인간으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더더군다나 개신교의 목사라면 얼마나 편협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 외에는 다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별로 안 듣고 싶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말씀인데. 예,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편협하구나, 너무 독선적이다, 어떻게 다른 종교는 그렇게 눈꽃만큼도 인정 안 하냐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아까는 오직 복음. 복음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예,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자, 근데 연합을 위해서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예, 제가 교본론을 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까 네 가지. 야고보의 결론은 뭐였죠?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피. 자,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상 따로, 음행, 우리 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 요거 따로, 목매어 죽이는 거, 목매어 죽이는 거 주로 이제 시골에서 개 잡을 때 보신탕 해 먹을 때 이제 목을 많이 메어서 죽이죠. 피는 또 별따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가지 항목을 이렇게 해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다 이제 우상 이방의 풍습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우상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정육점에 가서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사면 그냥 다 살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지 않았고요. 이방 제2에 올라간 고기들이 일단 거기를 거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정육점에서 가서 어떤 고기를 사든지 간에 그 고기는 전부 이방 제2에 올라간 고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고기 먹겠습니까? 이방 제사를 지내는데 올라간 그 고기를 거쳐서 정육점에 왔는데 여러분이 고기 사러 갔는데 그게 그 고기였다면 여러분 사 먹을 수 있어요? 신약 시대인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대답이 확실하게 나오셔야 되는데 사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관계없어요. 음식이에요. 그냥 신이 존재합니까?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하죠. 그 없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찝찝하잖아요. 뭔지 또 먹으면.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 이웃집에서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그 이웃들에게 돌리는데 가져왔어요. 그걸 보고 다 같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먹고. 너무 찝찝한 거야 이거. 그 메뉴는 너무 맛있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제사에 올라간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왠지 막 속에서 막 뭔가가 영적으로 이상하게 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못 먹고 막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상에 올라갔던 이 음식들, 그 다음에 음행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간음이 아니고요. 이방 제의 때 따라다니는 그 성행위 있죠. 예. 이방 제의에서는 남자 혹은 여자가 그 사제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간음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제의 절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얘기예요. 혹시 개 잡아보신 분 있습니까? 개 잡는 걸 보신 분 있습니까? 그 목매어서 개 잡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 먹게 하냐 하면 구약에서는 목매어 죽인 것들은 그 안에 피채로 먹게 돼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피는 구약에서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네 가지가 지금 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걸 지금 누가 제일 싫어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를 제일 혐오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오직 복음이다. 복음에 다른 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선을 확실하게 그어줬어요. 교회가 설 자리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해놓고 그러나 연합을 위해서 너희들이 요건 좀 금지해주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방인으로서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아까 지금 옆집에서 제사 음식 왔을 때 먹을 수 있냐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여러분이 결정 내리시면 돼요. 제가 먹어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먹어도 된다. 나는 먹는다 그랬죠. 먹을 수 있다. 근데 결론은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왜 안 먹겠다 그랬어요? 형제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온 고기를 자기는 먹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신도 없고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으로 봤을 때는 먹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고기를 먹는데 초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로님을 보고 저분들이 먹나 안 먹나. 자기는 지금 찝찝하거든. 근데 결정을 못 하겠는데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제사 음식 주면 지금 마음에 끓이시는 분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지켜보는 거죠. 권사님은 드시나 장로님은 드시나. 근데 사도 바울이 딱 먹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었단 말이죠. 먹었네. 그럼 나도 먹자. 그 어떤 사람들은 나도 먹자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야죠. 저 권사님 저기 인자 봤더니 가짜네.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문제겠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한쪽은 완전히 시험이 든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자기는 판단도 안 섰는데 따라서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덕의 문제로 풉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눈치를 보고 내가 먹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시험에 들겠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마음껏 드실래요? 대답 못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데 왜 못 드십니까? 우리 청년부 모이면요, 매 그런 질문 들어와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예. 복음으로 봤을 때는 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먹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냐? 덕 문제를 일단 풀어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아주 이런 쪽에 개혁신학이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요. 그래서 술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청년부 회장부터 앞장서서 야,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돼. 그래가지고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전부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차를 탔는데 얼굴은 뻘겋게 해가지고 한쪽에 성경책 끼고 아민 사람들이 보더니 저건 뭐야? 한쪽에서는 뭐가 있든 막 하지요. 막. 이 덕이 됩니까 이거? 덕이 돼요? 덕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애들도 저러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서는 자유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이게 덕이 될까? 특히 초신자들 앞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나 자유합니다 하면서 초신자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 앞에서 불러가지고 술집에 불러서 한 잔 받으라 하고 막 이래버리면요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지금 아직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걸 먼저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네 가지는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너무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정말 아주 이것만 말하면 그냥 치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건 좋다. 그래, 다 해라. 다 하는데 요거 좀 삼가해 주라. 요거는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연합을 위해서다.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는데 교회가 연합해야 될 거 아니냐. 연합해야 되는데 나는 오직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거야. 술도 마실 거야. 담배도 필 거야. 막 다 한다. 그러면 이게 연합이 되겠냐. 껄끄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신들하고 같이 놀겠냐. 연합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혐오스러워한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라. 하지 말자 우리 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의견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의견에는 이게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할 때요. 내가 강의했더니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순대 먹어도 죄예요? 순대. 그래서 왜? 순대 그거 피가 들어갔잖아요. 순대 못 드시는 분, 순대 안 드시는 분. 이 말씀 때문에 순대 안 드시는 분. 순대 다 드시죠? 예. 우리 먹어도 알고 먹어야 되고요. 안 먹어도 알고 안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남이 먹으니까 먹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도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피를 먹는 것은 정말 아니에요. 예. 어쨌든 지금 이 배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 알고 나면 아, 야고보가 이렇게 해서 했구나. 근데 막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의견에는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건 복음의 핵심은 아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걸로서 확실하게 잘랐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양보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거 얹지 마. 절대로 양보하지 못해. 근데 너무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죠. 야, 근데 너희들 이거 좀 유대인들도 있잖아. 너무 싫어하는데 복음이라고 이거 계속 할 거야? 하지 마. 좀 우리가 좀 절제해 주자. 그렇게 좀 연합하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연합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건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양보해주고 절제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